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과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신기해요. 마음을 두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맞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마음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두고 다니나 봐요. 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유래됐을까요? 조선시대에 이 말이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조선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죠. 부자들의 이제 논이나 밭을 일해서 그것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주인에게 다 주고 이제 일정한 몫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소작농이죠. 그런데 그 당시 콩은 참 신기한 식물이었어요. 콩은 거름이 없어도요 아무데나 뿌려도
굉장히 잘 자라는 게 콩입니다. 콩은요, 논두렁에 뿌려도 되고요, 맞죠? 논가에 뿌려도 되고요, 밭두렁에 뿌려도 되고요, 하물며 산 비탈에 뿌려도 이 콩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콩을 그냥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렸어요? 내 땅이 아닌 곳에, 내 땅이 아닌 산 비탈, 뭐 주인의 뭐 논두렁 이런데, 그러니까 밭두렁 이런 데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되었어요. 주인의 논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콩 누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계속 일하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콩 다 익었는데, 그 콩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왜 주인이 있는 밭이 없는 밭이에요? 없잖아. 그냥 산 비탈에 뿌려놨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일은 하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 콩밭에 있다, 마음은 다른 데 있다라는 얘기죠. 신기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있나 봐요. 신기하지요.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둘 수 있어요. 다른 곳에 충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충분히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 그거 깜빡했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잡생각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음을 콩밭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몸은 이곳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사람만 이럴까요? 우리만 이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옛날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바로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찬양대원들 손 들어주세요. 찬양대원만. 아니 뭐 오후 찬양회 왜든 뭐 다 찬양대 하신 분 많잖아요. 근데 찬양대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앞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유, 또 누가 조시는구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아삽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은혜롭게 제물을 드리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막 열심히 제물을 막 손질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간망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꾸벅꾸벅 서서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었겠어요? 당연히 뭐 있었겠죠. 아삽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이 보면서 예배를 정말 경건하게 잘
잘 드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딴청을 피우고 마음은 어디에 있어서, 콩밭에 있어서 대충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틀림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배를 지금 주관하는 찬양대 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시편 50편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생각은 참 중요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을 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또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평가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는 받을 것이다. 맞죠? 아니, 이것도 없을까? 아니, 권사님, 박재 권사님, 평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권사님, 이일영 권사님, 있을 것 같죠, 평가는? 저는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평가해요. 뭘 평가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를 가지고 평가할까요? 아, 너는 집을 100평짜리를 가지고 있구나. 아주 잘했어, 수고했어. 너에게 더 큰 집 줄게, 200평 가져 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100억을 가지고 있구나. 너 정말 세상에서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게 하실까요?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설마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는 평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는 평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평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분명히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예를 들어서 너는 목사이니까 내가 너 수고했어, 나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큰 상 줄게. 너는 지금까지 목수로 일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우리가 뭔가 한 일로 평가를 할까요? 그렇다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업적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업적을 남겼어. 그 업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할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좀 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를 평가할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느냐를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예배일 것 같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라로, 즉 예배가 삶이었느냐, 삶이 예배였느냐라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아삽도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지? 먼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1절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전능하신 분.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분.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시온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불길을 앞세워서, 커다란 불길을 앞세워서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큰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바로 재판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요? 아삽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그 관계를 얘기했어요. 4절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관계를? 제사를 드리는 백성, 맞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야, 너희들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제사 드리는 백성이다.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세상에 뭘로 왔다? 재판장으로 왔어요. 그럼 뭐에 대한 재판을 할 거예요? 이제는 뭐에 대한 재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재판장으로 오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예배드리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8절을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볼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의 것?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배가 고파도 뭐 이런 거겠죠.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 내 것이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제 평가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재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이에요. 정결하고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물이 예배를 결정한다. 재물이 제사를 결정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재물이 제사를 결정한다. 틀려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 드리는 것으로는 내가 너에게 책망하지 않겠다. 번제는 뭐예요?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버려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제사는 몰라요? 다른 제사는 일부분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나눠 먹어요?
거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다고요. 그니 번제만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원래 내 거야.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거야. 너가 드리는 모든 거 다 내 거라니까. 세상에 충만한 거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든 그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맞아요? 하나님이 많이 갖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 1,000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1,000번제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1,000번제를 원하시면 나 1만 번제 드릴 수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기뻐하신다면 전 재산이라도 다 바쳐 드려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속에는, 제물은요 제사 속에서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형식이 예배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따라해 봅시다. 형식이 예배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가 결정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보면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리래요? 감사요. 감사로 드리래요. 제물을 드릴 때도 감사, 제사를 드릴 때도 감사. 지존하시는 서원을 갚으래. 마음에 내가 약속했던 것,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약속했던 걸 갚으라. 뭘 드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드리라. 네 자신을 드리라. 서원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감사로 드린 예배입니다. 감사는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마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자, 제물로 드린 예배일까요? 마음으로 드린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1,000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마음이, 즉 이 자리에 마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어. 마음에 지금 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형식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 다 형식입니다.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해요. 맞죠? 16절을 보면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공박은 이게 뭐냐면 막 허물을 들추는 거 있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런 잘못했대 라고 들추는 게 공박하는 거예요.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도 돼. 어머니의 아들은 뭘까요? 누구예요? 형제. 지금 형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방한다는 건 남에게 형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네가 지금 그런 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17절을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어떻게 해요? 던진다. 내 말을 뒤로 던져요.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는 척 하고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척, 언약을 입에 두고 있는 척하며 뒤로는 어떻게 해요?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보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해. 너무너무 다 잘해. 막.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막 어떻게 해요? 그런 척, 찬양을 잘하는 척,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척.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 콩밭에 있어 지금.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잘하는 척해.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들춰요. 형제 허물을. 형제를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형제에게도 거짓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까 봐?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아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불의질을 저지르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시편에서는 그렇게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아삽이 보기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 마음에는 없으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진짜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쁜 짓을 했어. 마음이 없어. 왜? 예배 드리다 보면 막 마음이 딴 데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벌 내렸어요, 그때? 벌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일을 봐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하나님도 너희들 예배 안 받아 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예배 받은 척 할게. 내 마음은 이곳에 없어. 나 너희들에게 주는 척만 하는 거야.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줄 것 같아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준다고 했는데 은혜 안 주더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어떻게 하리라?
드러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나는 너를 갚겠다. 내가 거짓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것을 내가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거짓 예배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그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끔찍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찢으리라. 너희의 영혼을 찢으리라. 너희의 삶이 찢어질 것이다. 그때에 너희를 건져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요,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건져줄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 자체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와서 내가 중보기도, 우리 부모님이 중보기도 해주셨어. 그때 부모님이 와서 도와줄 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맞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심판을 받을 때에 나를 도와줄 거야.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절대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너를 찢을 때에 너를 구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명심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내가 심판할 때에 그 사람을 내가 찢을 것인데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정말 우리는 잘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잘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뭘로 평가받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해요. 23절에서 시편 2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드린다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뭘로 예배드린 거다?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죠.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구원하는 자입니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고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구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분의 복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마음으로 예배드린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역사 속에서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보적인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막 핍박을 받고요. 그래서 정치에서 밀려나게 됐어요. 자기는 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고 싶은데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계에서 밀려나서 한 번은 저기 시골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해서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아주 싼 여관, 아주 싼 여관에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신발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니,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도 누가 훔쳐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원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나를 이 시골에 오게 하고 또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구두를 훔쳐가게 하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너무하다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근데 친구가, 야, 내 헌신발 하나 있는데 그 신발 빌려줄 테니까 이거 신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게, 야,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는 일이자. 아니, 하나님 원망했으면서 또 간 거야. 예배당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그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말씀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두 신발을 맞잖아요. 두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두 다리를 잃고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늘 감사하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을 살자라고 결정하고, 무슨 일을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백성들을 위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사는 인생, 불평 아닌 감사로 사는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딱 한 달 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마치 뭐가 떨어졌느냐? 준비해온 음식,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을 한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 고기가마 옆에서, 그 풍성한 고기가마 옆에서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노동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도록 뭘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물며 나중에는 지푸라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를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냈어요. 노동,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고역이었어요. 고역. 노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한 달 동안? 노동이 없었어. 정말 자유했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에 그렇게 자유를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365일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도록 밤새도록 노동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다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이집트 군대, 애굽 군대가, 그 강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 버렸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신광야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오늘도 일을 안 하네. 그 다음날도 일을 안 하네. 그 다음날도 일을 안 해.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는 삶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아니었어요? 평생 노동해서 시달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감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4일째 되는 날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30일째 되는 날은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 먹는 거 떨어지면. 이건 전쟁입니다. 먹는 거 떨어지면. 인류의 역사는 먹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인류의 전쟁 역사는. 그런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문제가 딱 부딪혔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 하나님이 지금 있어요. 이 문제가 딱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했다고요. 그것만 눈에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건 뭘까요?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집중했어요? 없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진 것에, 음식을 살 수 없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불평은 어디에서 옵니까? 없는 것에서 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간단해요. 있는 것에서 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어디서 와요? 있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에 집중하면 내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오늘 먹고 살 게 없어요. 오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라는 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왔어요? 계속해서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하리라요. 맞죠?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신 분 알까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지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 그것만 바라봐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예배의 삶은 감사의 삶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삽시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맵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근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맵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강관하겠습니다. 정동현 집사님께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황순자 권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제 수술하는 자리만 이렇게 지금 아물면 된대요. 잘 아물면. 그래서 수술을 아주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는데 참 수술 아주 잘 됐다라고 기도 계속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고 했대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당연실은 좁아서 안 되고 우리가 많이 올 테니까 목사님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청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뭐 하자고 했을 때 어른들이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막 얘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얘들에게 잘해주는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원래 우리가 수요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본당에서 드렸어요. 근데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하기 어렵고
겨울에는 난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예배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소예배실이 여기 꽉 차면 내가 어디로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본당으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한 50명 넘으면 올라가야 돼요. 본당으로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거라 확신합니다. 어른들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청년들은 어디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위에 어른들은 위에서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육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